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합니다.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약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예메의 베치몬으로 통할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자손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산 바산왕 오기라. 그 차지하던 땅과 헤로운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부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에까지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하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의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배를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옛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졸고 있는 분이 있는가 봐봐요. 잠은 푹 주무셨죠, 이제? 안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깼습니까? 어저께 비가 많이 왔다면서요? 새벽에 1시쯤에? 몰라요? 모르는구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1시쯤인가 비가 엄청 왔대요.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유치부실 이렇게 문 열려 있는데 문 닫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랬거든요. 저는 모르고 자고 있었고 빗소리에 깬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문 닫으러 다니고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은 소리가 안 들렸나 보죠? 빗소리가? 아파트 살고 그러면 잘 안 들릴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사택은 뒤에가 이렇게 빗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두두둑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들리면 깨고 또 안 들리면 못 깨는 거죠. 근데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가 와 있어요? 비가 왔네? 그러죠. 뉴스에 보면은 이제 얼만큼 많이 왔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고 말씀 묵상하기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영적인 성장에 힘을 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대요. 하나님이 더 오래 사셨어요? 여호수아가 오래 살았어요? 네? 하나님은 훨씬 더 오래 사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으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여호수아가 살 수 있는 그 생애를 봤을 때 여호수아 나이가 어떻게 해요?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 젊음이 지나고 나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늙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이 우리 연수와 우리 연대를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 가나안 전쟁을 몇 년 동안 하게 되냐면 16년 동안 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그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가나안 중부와 그리고 남부와 그리고 북부 전쟁을 다 마쳤지만 이제 잔당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각 족속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늙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30대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냐면 110세에 죽습니다. 몇 세에 죽는다고요? 110세. 110세. 지금 오늘날도 11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가끔가다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년에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냐면 93세. 93세. 우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93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 늙었잖아요. 나 더 이상 일 못해요. 보통 이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뭔가 빼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가 몇 세라고요? 93세. 그리고 110세의 일기로 그가 죽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살아가잖아요. 수종자로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세의 그런 지도력에 의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방문했을 때가 55세입니다. 55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을 때가 55세고, 그리고 그렇게 93세가 되서야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110세의 일기로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다른 사람들의 보고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어떻게 보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보는데 보고 상황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거대하고 우리는 뭐와 같고 메뚜기와 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바라봄이 다 어떻게 해요? 다르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 속에 닥칠 때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과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과의 말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결과적인 건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표피적으로 볼 수 있도록 첫 번째 만들어져 있어요. 겉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수수께끼처럼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주잖아요. 수수께끼 내고 나면 못 맞추니까 막 힌트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비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 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세계냐면 영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표피적으로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랬을 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정탐꾼들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 때 보게 되어지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버립니다. 둘러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굶어 죽게 되죠.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일 지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람이 막 쳐들어옵니다. 군대가. 엘리사는요, 태평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널 때 큰 광풍이 일잖아요. 제자들은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지금 게하시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나도 태평하고 너무나도 고요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게하시도 동일하게 지금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죠. 표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왜 저렇게 태평한가? 왜 엘리사는 저렇게 평안한가? 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을 가져버리는 예수님과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고 나의 문제가 일어나고 별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막 불안하고 불편하고 막 이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엘리사처럼 평안하고 담대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가가 가득합니다.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고 게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도 잠잠해집니다. 그것을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봅니다. 제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말을 듣는가? 이러잖아요. 지금 영의 세계에 대한 비밀, 영의 세계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가르쳐줍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져버려요. 감춰진 것을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 성도들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비밀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비밀을 알아가는 성도들. 비밀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요. 교회 성도들이 밖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목회자들도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이건 교육자든지 일반 평시든지 가릴 것 없이 문제를 막 일으키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천국도 막연하고 하나님도 막연하고 말씀도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데 막연하게 걷는 거예요. 마치 뭐 드는 것처럼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걸음을 걷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고 교회 나가면 불편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뭐가 없어요?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인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 체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죠. 사도 바울이 왜 변화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변화가 됐습니까? 주님을 만났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땅에 속해서 살지 않아요. 하늘에 속해서 살아가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귀한지, 뭐가 덜 귀한지를
어떻게 해요? 알죠.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다? 핍박이 있을 거고, 결박을 당할 거고, 죽게 될 거고, 이러한 예언이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 온 힘을 다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내 몸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가치를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딱 생기면 가치를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이 몸뚱이가, 이 몸이, 육체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예수 생명보다,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의 최고의 암 권위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첫 시간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 기도의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제한이 하나 왔어요. 그 시간에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진료를 해주면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번에 거절했어요. 왜요? 그 시간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나 기도 시간과 돈과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 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내 목숨을 비교해놓고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죽여.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겁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을 때 예배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하는 시간이 너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하고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이거거든요. 나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만나는 시간 이거거든요. 우리의 표현이 그건 거예요. 나 아닌데요? 아닌데요? 나 아닌데요?
그래봐야 내가 지금 몸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나 싫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이게 너무 맛있는데 왜 안 먹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 딱 먹고 나면 입안이 칼칼하고 막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추예요. 고추를 파리고추 같은 그거를 멸치에다가 볶았어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말랑말랑하고 물컹물컹하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멸치도 약간 능글능글, 고추도 얘가 볶아놔가지고 능글능글 이런 거예요.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아무리 맛있어도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막 사모님 맛있다고 막 이제 나보고 먹어보라고 막 그래요. 그건 내가 싫어해. 먹지는 않아. 그리고 상에 올려놨을 때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근데 다만 안 먹을 뿐이야. 그럼 나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예? 싫어한 거예요. 편식이 아니에요? 편식이죠. 우리는요, 기도합시다. 싫어요. 안 해요. 말씀을 읽읍시다. 싫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도 행동으로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싫은 거예요. 행동으로 안 하고 있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표면적인 신앙생활, 표면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게하시가 눈을 열어진 것처럼 열려야 돼요. 영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보여지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다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다 가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더 이상 예수님을 쫓을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러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담을 찾아오시고 노아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 안 돼.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우리가 찾아러 가죠.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만나러 가볼까? 하면 어때요? 교회에 계시겠지 하고 교회로 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글로바가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래요? 못 알아봐요. 왜요? 예수님이 변화가 됐으니까요.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글로바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떠날까요? 왜 떠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해석을 듣고 깨달아지고 눈이 열어지고 예수님인지를 알죠. 그리고 그의 걸음을 어떻게 하죠? 돌려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죠.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호수아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들어넣으실까?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실까? 그 이유를 알면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별 이하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유를 알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입 나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온 소리를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지도록 하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입을 열 때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막을 쏟아버리면 안 돼요. 쏟아버리는 순간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유를 모르니까 맨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이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걷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부름을 받고 지금 그 땅을 16년 동안 섬기면서 그 땅을 점령해 가요. 그의 곁에는 누가 또 있습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푸르러요. 여호수아의 신앙도 여전히 푸르르고 그리고 갈렙의 신앙도 여전히 푸르러요. 젊어요. 신앙이 늙어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젊어요. 그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그것으로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고 갈렙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상을 보고 달려가고 허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먹고 살지 말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푸른 진화, 늙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시간이 아무리 가도
영적인 그 젊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순간 마음이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또 하다가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알기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어둠의 영은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맞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얼만큼 점령했습니까? 그걸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점령하고 있어요. 얼만큼 점령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에게 속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속아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뭐라고 하죠? 말만 해요. 마귀는 말만 해요. 그 말을 듣고 거짓된 감을 가진 거는 하와예요. 그리고 그 거짓된 감으로 자기가 속아버려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는 거. 그리고 그 거짓된 감에 의해서 자기라고 하는 신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자기를 느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 지금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지? 누구를 생각하고 있지? 딱 하고 있을 때, 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뭘 갖다 떨어지니까 그래요? 자기에게 은 30냥이에요. 자기에게 은 30냥이 떨어지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실현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렇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비밀이 열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정말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을 능력 있게 힘 있게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